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목회자들의 이중직,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직장을 갖는 거 어떻게 보냐, 이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만 해야 된다도 신학적으로 근거가 탄탄하고,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만 의존하면 안 되고 직업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쪽 입장은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를 말씀을 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군인이 누가 자기 쓸 비용까지를 충당해 가면서 일하는 군인이 누가 있냐, 그 당연히 자기 몫을 교회에다 요구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파는 뭐냐? 이제 그 교육자들도 직장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도 직업이 따로 있었다. 예수님도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제 목수로서 직업이 이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서 일을 계속 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부의 직업이 있었고, 마태도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 제가 읽은 기사에 보면 사도들 중에 백수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자기 직업이 다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서, 그럼 사도들은 자기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핑계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얼렁뚱땅 했겠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바울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기 이제 엑스트라 잡을 갖고 하면서 복음도 목숨 걸고 전했다. 오늘날 목회자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병행해야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는가?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레위 지파들 이제 땅을 이제 배분하죠. 이제 이게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이 레위 지파들한테 땅을 주는데, 땅을 막 배분을 하는데, 레위 지파, 특히 이제 하나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나눠서 자기 먹고 살 이제 기업들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여기 보면 18장 1절에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라는 거 자기 목도 없고 기업, 유산도 물려받을 유산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그러니까 11조나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부산물 자체가 그들의 이제 생계 수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말하자면 생계 수단을 따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특히 이제 하나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이나 다른 어떤 잡을 가지면 안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첫 번째에 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원래 거룩한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특히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에 가서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그 지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앞장섰던 대표가 누구였냐면 시므온하고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해줄 때 자식들 12명
축복을 할 때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놓고 이제 중간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12명 아들의 장례를 놓고 얘기할 때 특히 레위와 시몬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너희들 기질이 폭력적이고 거짓에 익숙하니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저주에 또 저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날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히 문제 많고 반항적인 기질이 많은 이 레위 지파를 꼭 집어갖고 넌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선택했을 때 그 부르고 선택한 이유가 남들보다 더 신앙심 있고 헌신적이 아니어서 뭡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신명기에 보면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목이 곧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길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반항심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남들보다 더 대표로 맡아서 하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원치 않게 이제 목회자 두 가정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거나 우리 특히 이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가만히 냅뒀으면 정말 어디 뭐 중독자가 됐거나 저도 과거에 술 담배 이런 거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넌 알코올 맥주를 먹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와, 한 잔을 먹었는데 알코올이 없어요. 0.5%, 0.00 몇 프로인데 딱 한 잔을 먹는 순간 그 옛날에 그 술 먹던 여흥, 그 기억, 그 술자리 이런 것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밀려와서 와, 술 먹을 때 이런 기분이었지 막 이런 게 막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안 되겠다. 이제 그리고 근데 0.5%인데 어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사 먹어봤어요. 한 박스를 사서 몰래 이제 좀 이제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막 술 먹을 때 영도 떠오르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뭘 느꼈냐면 이 슈퍼스토어에 쇼핑하러 갔는데 발걸음이 그 넌 알코올 맥주에 한 2-30분을 막 내가 맴돌고 있는 거야. 어느 게 또 알코올이 없지? 또 어느 게 또 무슨 맛이지? 근데 다른 음료수는 내가 그렇게 30분 이상 내가 쇼핑 코너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알코올 맥주, 넌 알코올 프리 맥주 코너에 앉아갖고 막 내가 그 성분표를 뒤지고 무슨 맛이 있고 뭐가 라이트하고 뭐 이거를 앉아갖고 그 주변을 내가 막 맴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게 나구나. 내가 술 끊은 지 뭐 20년이 지나고 뭐 다 나는 주의 일에 헌신되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그 넌 알코올 맥주 한 잔 먹고 그 기분에 딱 취하고 나서 이 맛이었지 이거를 딱 느끼고 나니까 슈퍼스토어의 그 알코올 그 넌 알코올 맥주 코너에서 30분을 배회를 하면서 또 다른 맛은 없나 막 이건 넌 알코올 와인도 있네 이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깜짝 딱 보니까 30분여를 제가 그 알코올 코너에서 팔에 막 내가 장 보고 막 무거운 그 짐을 들고 있었는데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알코올 코너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이제 20년 넘게 또 막 목회하고 막 하나님 일에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0.5%짜리 넌 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나서 그 옛날의 여흥에 취해서 이걸 찾아서 헤맬 사람이라면 이게 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정말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이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제 생각은 하나님 저 목회자 아니라도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사, 좋은 장로 돼서 주님께 헌신할게요 이렇게 했지만, 야 너 가만 냅두면 너 집사도 안 되고 잡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 부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날 내가 30분을 그 알코올 코너에서 뒤지고 나서 야 딱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이래만 전임해서 부르신 이유가, 가만 냅뒀으면 너 어디 이단에 빠졌거나 너는 뭐 어디 중독자가 됐거나 별 볼 일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일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설교하거나 우리 삶을 봐줄 거 아니에요. 뭐 김목사, 홍목사 얼마나 사나 보자, 어떻게 사나 보자 하면서 우리를 모니터링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 정도 사는 것이지, 그 모니터링하는 우리 그 눈동자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평균 수준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질만 하면, 내가 너를 부른 건 반항심이 남들보다 더 거세고 목이 뻣뻣하고 길들이기 쉽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널 부른 것이고, 수요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 수요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작고 연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 신명기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 지점, 우리가 이중직을 갖느냐, 뭐 목회를 하냐, 직업을 갖느냐, 이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그 시점이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첫 번째 그 인정을 해야 된다. 너희가 레위 지파였거든. 이것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이제 정말 스토리들이 팽팽해요. 뭐 바울도 계속 일을 했는데, 바울은 이 월급을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충분히 해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안 좋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사례를 적정한 수준을 받았을 때, 목사가 뭐 이렇게 월급이 많아, 목사가 왜 그렇게 우리가 목사 생계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안 좋은 성도들이 대다수라면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울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회해서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돈도 많고 충분히 헌금해서 자기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사례를 받을 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생활비 일부를 받음으로써 그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시험에 들고 복음에서 멀어질까 봐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고 또 사역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거를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에너지가 2배로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뷰 아카데미 양수은 교수님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교회 그 건물 안에. 그래서 칼럼을 쓰셨는데, 자기도 원치 않게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다. 이 교수라는 직함을 받고 거기서 월급을 다 받고, 이 교회를 신대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대부분 이제 목회자, 이제 그 신대원생들이 와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어렵지 않게 다 전문 목회자였기 때문에 세팅이 됐는데, 문제는 헌금을 받을 수가, 왜냐하면 다들 학생이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사례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모이는데 사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교수로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설교 준비해갖고 또 목회 설교하고, 대신에 사례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자기 월급 받은 걸로 또 교회에다 헌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중직으로 사는데 그럼 누가 나보고 목사가 또 직업을 갖고 있다고 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중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칼럼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회자가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다양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근래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탐욕과 거짓, 일탈을 볼 때에 이 문제는 크리스찬이 직업을 가질 때 교회 안에 직업을 갖느냐 교회 바깥에서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사례를 어떻게 올리고 여기 교회 짓고 대형 교회 어떻게 갈도록 내 스펙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중점에 두고 계속 목회를 한다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담임 목회자로 있다면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 만 하겠는가. 또는 거꾸로 이 택배 배송을 하고 또 카페를 운영하고 주중에 계속 끼니도 제대로 그 점심도 못 끼를 하면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또 밤잠 설교가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그 사람의 설교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또 저 사람이 전임 목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 자기 생계를 자기 손으로 벌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법적으로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교단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신 교단이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고신에서조차 이제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져 줄 거는 아닌데 직장도 못 갖게.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비윤리적이고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질을 너무 위협하는 거다. 그래서 토를 달아놨는데 직장을 갈 때 빨리 전임 목회자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면서 직장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면서 빨리 돌아오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이제 존재 조건을 달아놨는데 허락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제 말하자면 문을 열어놨는데 현재적으로 이제 60, 70% 이상의 목회자가 자립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최저 생계 수단 이하의 삶을 살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이제 전문직에 못 들어가고 약간 좀 단순직에 있다 보니 일은 많이 하지만 월급이 작고 또 노동 강도가 세고 게다가 또 주말에는 그 성도들 돌보는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제 과중한 이제 부담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된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뒤에 신명기 전체 보면 이 법률 중에서 이 너희 백성들 중에 약자가 없도록 잘 돌보라는 약자에 대한 규정이 엄청 세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전반부에 레위 지파를 어떻게 너희들이 11조를 어떻게 띄고 너희들 목초지를 얼마 나눠주고 어떻게 돌보라는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그 규정만 잘 지킨다면 오늘날의 목회자가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될 만큼 압박을 받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한 10명, 20명만 모여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 대형교회 오늘날 목회자들이 받는 그런 대우들에 본인들이 일정 수준만 내려놔도 10%, 20% 목회자들이 받는 그 대우의 수준을 웬만한 부목사들의 한 120% 정도만 받는 중산층 이상 정도의 생활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받는 생활비만 n분의 1로 다 평균해서 나눈다고 하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놓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소수의 목회자가 이제 정말 나머지 한 80% 목회자가 받을 만한 그 금액을 다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본인들이 충분히 할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목회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는 좀 가난해야 돼, 또 목회자는 좀 힘들어야 영성이 있어.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이제 그 생활 현장에 이제 내모는데, 이제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는데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빈한 삶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나 주변에 떠밀려서 억지로 청빈하게 사는 강요된 청빈,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청빈한 삶으로 이제 이제 강요 하는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청빈하게 살고 이제 또 직장을 막 가서 이중직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끔 내모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이제 그런 책도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그런 필요에 있다면 이제 목회자가 이거를 이제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적인 의미로도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고 은사가 발휘된다면 목회직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나. 바울을 그렇다고, 바울이 텐트 만들었다고 해서 목회에 소홀했다고 막 타락했다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 외에도 은사가 충분히 있고 그 외에 그게 어떤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그 양쪽을 다 병행하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직업을 또 하러 갔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만을 내 기업 삼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목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이걸 비즈니스 컨셉으로 접근해서 내가 조금 더 승진하고 좋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계속한다. 목회만큼 좋은 비즈니스가 없어요. 목회만큼 사람들 이렇게 말하자면 그루밍 시켜갖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 삶을 이끌고 갈 만큼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케이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만 내 기업 삼아서 정직하게 살려면 정말로 큰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래처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일 처리하는 문제, 또 내가 남들에게 내 책임 떠넘기지 않고 내 거 하려면 때로는 계속해서 야근을 해야 되고, 또 이 몸에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여분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도 이제 어영부영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한가하게 시간 여유롭게 또 돈 많이 벌면서 할 수 있고, 일반 택배라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단순직에도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정성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레위 지파니까 손 떼고 넌 이 일만 해, 이런 컨셉보다는 네가 이 일을 어떤 자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너 목회하고 있니? 하나님을 기업 삼아 이 단순 노동하고 있니? 이거를 레위 지파와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빌미 삼아서 목회자는 이중직 안 돼, 뭐는 안 돼, 이런 용도로 써먹으라고 이런 구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다 데려다 놓든지, 목회직에 데려다 놓든지, 양떼를 그냥 방목하는 목부루 그 자리에 데려다 놓든지 하나님만 기업 삼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니?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탁월한 그 신학자도 자기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목회자로 청빙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성찬 문제로 성찬에 이 정도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그 기준을 세우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그 교회에 그 당대 탁월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왜 너만 그렇게 깐깐하게 보고 말씀을 전하고 죄 얘기 자꾸 하고 할아버지도 터치하지 않았던 성찬 자격 문제를 왜 네가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 그 교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지로 가갖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담임 목회직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선교지 갔으니까 선교지를 새로 나이 먹고 개척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이제 큰 위험을 무릅쓰는데 상황을 보고서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 보고 왜 목회지 못 지키고 거기서 쫓겨났냐, 왜 거기서 또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담임 목회지에 불려가서 얼마나 더 쫓겨나지 않고 그 은퇴 때까지 목회 잘했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1년을 목회하고 쫓겨나더라도 거기서 너 1년 있는 동안 정확하게 복음 전했니?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말고 네가 전해야 될 얘기, 하나님이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얘기를 가감없이 용기 있게 다 전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나왔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너 나를 기업 삼아서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는 거 믿고 거기서 조그만 일 패킹하고 집 나르고 그 일을 그 마음 갖고 했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기업 삼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우리 책임을 물을 때 교회 개척하고 왜 너 30명밖에 못 모았어? 왜 100명밖에 못 모았어? 하나님이 숫자를 안 물어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기업 삼아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복음 전하다. 숫자가 없으면 문 닫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하고 뭐 큰 교회 어떤 성도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미래를, 내년을 몰라, 다음 주를 몰라요. 근데 이번 주 설교할 때 네가 해야 될 그 말, 네 책임을 다 하다가 이번 주 설교 끝내니? 이번 주 네 일 끝내니? 하나님 이제 그거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전임 사역 뭐 생계를 놓고 하나님이 주님만 분기 삼아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맞나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전임 사역에서 교회에만 네가 붙어 있어야 되냐, 교회 성도를 불러야 되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다놓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업 삼아서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18장 뒷부분에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예수님. 네가 다 못할 거야. 네가 하지만 쫓겨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15절에 보면 내가 참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남은 모든 일을 하실 테니 너는 그 그림자를 밟고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또 목회만 할 수 있다면 또 목회만 하고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기업 삼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 한 주간도 저도 지금 또 이제 일을 하니 또 월요일 아침부터 또 생업 현장에 또 다른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장님이 내 기업이 아니라 멀리 계신 그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달려가며 또 운전하고 또 직업장에서 단순 노동을 할 때 그곳에서 내 기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